오늘 야고보서 이제 13번째 강의가 됐네요.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방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건 교만한 것이다, 죄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신 걸 들었죠.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또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너희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야고보의 권면을 또 듣게 되는데요. 먼저 1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자랑, 악한 것이니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허탄하다는 게 뭘까요? 자만하고 또 허풍 떨고 허세 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번역에 보니까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것, 이것을 허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풍 떨면서 교만하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아라, 그거 악한 거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13절로 가면은 그 허풍 떤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저쪽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내가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꼭 이익을 남길 거야 하면서 장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그 일의 결과까지도 스스로 다 정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장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못된 겁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까? 우리는 이거 들을 때 하나도 안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겪어보지 못한 1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1년의 계획을 나름대로 이렇게 세웠는데 아주 장밋빛 미래를 장담하듯이 그렇게 늘어놓는 모습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장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빗대어서 말하면 우리 인생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매우 교만한 마음의 바탕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계획하면 다 돼. 내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1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이루어졌나요? 그게 아닌 경우가 많죠. 아닌 것 같아. 저도 삼척에서 목회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기 오기 전까지도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내리라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내일 일을 아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일 다 알고 있으면 사고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 일 다 알고 있으면 실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고, 실수 이런 것도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몰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야고보가 물어봐요. 너희 생명 안개 같지 않냐? 라고 말해요. 그렇죠.
오늘까지도 건강했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라는 뜻이 뭡니까? 안개는 아침에 잠깐 이렇게 있다가 해 착 뜨면은 금세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욱하게 껴있던 안개가 싹 사라집니다. 이 허무하고 무력함, 무기력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잖아요. 정말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앞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네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며 살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 아니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막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허망한 말 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악한 거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어느 날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창고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소출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우리 권사님 마음이 좋으시네요. 나눠줘야 돼.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너 먹을 건 먹고 넘치는 거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눠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기존에 있는 창고 다 헐어버리자. 그리고 더 큰 창고를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더 큰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 다 쟁여 넣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창고를 다 채웠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라고 미래를 계획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갈 텐데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건 누구의 것 되겠니? 이 어리석은 녀석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안개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나는 이제 미래에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쉬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명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망한 생각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쌓은 이 허망한 생각들, 그런 자랑들이 얼마나 무익하냐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니 그럼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 막 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전이 있는데 이건 뭐야? 올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막 떠들어 놓고 막 구호 외쳐 놓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런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그것이 나의 지혜, 나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계획. 다시 말해서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미래를 꾸려나가겠다라는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가운데 나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스케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원하신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일 해라 하면 이런 일 하고요, 저런 일 해라 하면 저런 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와 함께 꾸려나가는 미래의 삶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려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막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새벽에 딱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한날을 하나님 스케줄에 맞춰서 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주의 뜻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바라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결국은 그 길 가셨다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지 허망하게 자기 생각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그걸 꾸려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얘기할 때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다 같이 하나님 믿고 다 같이 예수님 믿어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사역해도 그 마음에 내 뜻하고 내 주장, 내 인생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막 허황된 그런 말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걷는 그 사람이 자기 길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걸음을 지도하는 사람 따로 있다. 걸음을 지도하는 분 따로 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명을 내가 조종하지 못하듯이 나도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꾸려나가지 못한다.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말씀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은 뭐 말이라고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계획 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고 열매로 맺게 하시고 길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계획하면 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니 그리하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그건 나중에 알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처음에 막 속상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원망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어느 한 자리에 서서 다시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안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그게 최고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계획을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같이 세워나가는, 주님과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특히 더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기도하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그냥 말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아셨죠?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길을 걷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잘못 걸었나? 이거 아닌가?
하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팡질팡 몰라하는 내 마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저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요? 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면서 어떤 응답을 탁 받았을 때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도 안 꺾여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유동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많지만 뭐가 감사했냐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에 저는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목회의 길을 걷기 원해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일반 대학을 좀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는 코스도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에게 소명감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이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큰아들이 목회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이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르심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거죠. 목회자의 길이 평탄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금만 어려움 오면 내팽개치고 그냥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명감이 확실할 때까지, 부르심이 확실할 때까지는 네가 일반 대학 다니면서 그걸 고민하고 그걸 기도하고 부름을 꼭 받아라. 그 다음에 내가 부름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때 가서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반 대학 가가지고 정말 많이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돈 벌 구석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참 어렵고 힘들게 산다라는 것을 이제 실감 있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난 정내미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기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어느 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선교지에 갔을 때에 아주 가난한 원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막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 예배드리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나요?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예배를 막 3시간씩 드리고 하는데, 아니 제가 막 눈물이 나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아,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또 소중한 것,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을 위해 산다면 내가 정말 인생이 아깝지 않겠다라는 마음 들어서 딱 접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신학 공부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 길을 걷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한 번도 목회의 길 들어선 것에 대해 후회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머리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막 그냥 매번 오락가락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삼척 우리 큰빛교회에 온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확실하게 믿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나? 안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우리 젊은이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그 길을 원하면 부르심이 있어야 돼. 부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원하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길로 원하시는구나. 그것만 확실하면 네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을 가지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그게 제일 우선이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고 그것이 선명하고 분명하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펼치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 안개 같다.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이 안개 같은 이유는 뭡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개 같은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게 됐으니 그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인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걷고 가면 결국은 천국에 이를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안개 같은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달라진 삶을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전혀 또 다른 말씀 같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해야 할 선한 일을 알아요. 이걸 보면 이게 선한 거라는 걸 알아요.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할 때에 우리 권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넘치도록 줬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넘치도록 준 것은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선한 것을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그거 죄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비방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지적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죄가 그것만 죄가 아니라 선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그거 죄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죄인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할 것이 보이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싹 외면하고 있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치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 하신 것 선하게 행하고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그것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큰아이가 지금은 이제 교사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그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 큰아이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가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너 학교에서 왕따했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 거 아니래요. 안 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나오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이제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반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아이가 좀 어리숙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몇 명이서 놀리고 장난치고 좀 짓궂게 그렇게 굴었던가 봐요. 근데 저희 아이도 큰 아이도 이제 좀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불려간 거예요. 왜 지켜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지켜본 게 죄인가요? 지켜본 게 죄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막 하지는 않았는데 소극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마치 가담한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은 보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네가 와서 선생님에게 말을 했던지 아니면 하지 마 하고 말리던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면서도 악한 것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을 너는 그냥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었으니까 너도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그렇게 꾸짖음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맞아, 그렇구나. 나도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죄라고도 보시는구나.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 죄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악을 행하지 않아서, 악을 행해서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아서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다시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신앙의 삶을 둘러보면은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야고보는 지금 이 초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잖아요. 율법 선생님,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묻죠.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하디? 하니까 이 율법 교사니까 똑똑하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 그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잘난 척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죠. 어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됐어요. 그런데 동족인, 그 유대인 동족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냥 못 봐서 지나간 걸까요? 아니요,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싸매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 살려줘야죠. 그런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개 취급당하는, 유대인에게는 개 취급당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봤어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가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로 씻어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그리고 나귀에 실어서 여관에도 눕혀주고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주고 여관비를 다 지불을 하고 여관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들려서 또 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같은 동족이라고 이웃이냐? 같은 친척이라고 이웃이냐?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이웃이냐? 옆에 산다고 이웃이냐? 천만의 말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보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외면하고 형편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주님 그것이 선한 일이기에 제가 그 일에 동참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에게 작은 빛 사회적 협동조합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덕지역 아동센터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꿈그린 공동생활 같이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도 있지만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게 있었어요. 어떤 반응? 못 본 척하지 않는 반응이었어요. 사실 그거 아주 귀찮거든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나? 뭐 교회 뭐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이러면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눈물 닦아줘?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저들을 돌봐? 이런 마음 때문에 또 거머쥐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일에 한 몫을 감당해야겠구나.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지 이 일을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움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두 가지만 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순간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모른 척하지 말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히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하는 큰빛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살리고 또 전도하고 영혼 구하고 또 눈물 닦아주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큰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